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나의 갈증 어디서 채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A 코스는 최단거리 코스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에요. B 코스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베레아 지방으로 먼저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A 코스는 대략 3일 걸리고요. B 코스는 대략 7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A 코스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유익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A 코스의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시간이 더 들어도 B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은 A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뿌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타 민족의 사람들을 이 정복된 나라에 옮겨 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이 아수르의 혼혈 민족 정책에 의해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과 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마치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똑같은 부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지도 않았고요,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할 무렵 수가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숨가쁘게 걸어서 점심쯤 다다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쉬어가고자 멈추셨을 때에 제자들 또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의 시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있는 성경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과 동일한 성산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그 시간이 지금으로 보면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시 정오는 해가 무섭게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정오에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올 때에는 선선한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함께 많은 여인들이 같이 물을 뜨러 오고 함께 수다를 나누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남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지금 강렬하게 태양이 내려지는 것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녀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과 상처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세요.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너가 5명의 남자와 결혼했고 그들과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정말 감추고 싶었던 나만의 상처나 치부가 있는데 이것을 낯선 사람이, 그리고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인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닭살이 돋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이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무슨 홈쇼핑입니까? 이렇게 막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이혼하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구약시대의 문화에서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간주했습니다. 즉, 이 결혼은 이 당사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과 이 가정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똑같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자에게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지금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했던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 당시에 이혼과 결혼의 신기록 보유자, 무려 몇 번? 5번 더 할 수도 있겠죠. 신기록 보유자예요. 여러분 5번 결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2가지로 해석해요. 이 여인이 정말 다른 사람과 5번이나 결혼할 만큼 특별한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남편을 쉽게 바꾸는 창녀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녀의 행동 속에서 알 수 있는 팩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가정이 그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 좋은 스펙과 좋은 환경의 남자를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해서, 뜨겁게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연애를 못 해봤나요? 연애부터 하는 축복이 있기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연애는 결혼과 다르잖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가
종종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게 뭘까? 사역일까? 아니면 내가 했던 어떤 큰 일들일까? 아니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거는 결혼한 겁니다. 결혼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나요? 제가 표정이 너무 이렇게 티 같았나요? 아니 나 F인데 결혼 제가 가장 잘한 게 결혼이다. 행복하다. 진심입니다. 저희 아내가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치유되거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열심히 투잡, 쓰리잡 쉼없이 돈을 모았어요. 때로는 먹을 거 아껴가면서 살 것 줄여가면서 생각지 못한 기회가 열리면서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누군가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운동, 여행, 음악, 예술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해요.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OTT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미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만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너무너무나 재미있게 보는데 마지막 16화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자유해집니까? 아니요. 뭔지 모르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와요.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몇몇 청년들 올해 선지엽고 투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제를 얻고 튄 것이 아니라 선제가 내 정신줄을 갖고 튀었어요. 현실을 다시 못 돌아와. 정신줄이 나갔어.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걸 봐도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마음이 허전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쉴 틈 없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정말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뭐가 되었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혹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있는가? 사실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는 대상과 현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없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은 모든 세상적 쾌락과 물질로 이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절대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충족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추구는 오히려 공허함만 남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과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동물이 만들어질 때에
그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고 말한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있거나 혹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팬더나 원숭이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이 특별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중요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놀란 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무엇인가 부탁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부탁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인인 것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판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알려주는 해답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내 삶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진정한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물은 사람의 육체적인 갈증을 잠깐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나 너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은 1차원적인 물일 뿐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시는 삼다수, 아이시스, 그 다음에 백산수 여러 가지 물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막힐 때 물 마셔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몸속에 60% 이상이
수분이고 물이에요. 물은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육체를 위한 이러한 물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을 의미하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명절의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8일의 시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진행하는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매일같이 그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어요. 이 물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번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물을 먹고 이 영원한 목이 마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요? 나를 믿을 때에. 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있는 갈증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이 현대의 시대에 내 공허함과 내 외로움이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분을 종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김씨, 이씨와 같은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성씨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당시의 문화는 누구의 아들 땡땡땡, 어디에 사는 땡땡땡이라고 보통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과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약속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인간의 문제와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거라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올려 있는 예수님께 모두 다 전가,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자유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생수가 우리에게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초대받은 많은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수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 앞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나야 될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아주 많은 상처와 아주 많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나왔고 예배한 이곳이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을 통과하여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사실 수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수많은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빈 공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